출애굽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종생활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겼지만은 그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음. 근데 그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것을 요셉은 뿌리를 치죠. 그리고는 요셉은 자기 옷을 찢고 그 여인의 손에 준 채로 그는 도망갑니다. 그 남편이 왔을 때 여인이 그 히브리 사람 이 종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해서 그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장면을 한번 보면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그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그 주인이 지금 어 지금 누구를 주체로 하고 있냐면 그 보디발이지만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지금 요셉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요셉을.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여기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지금 이 그 주인이 화낸 사람의 주체를 누군지를 몰라요. 부인한테만 했는지 아니면 종한테만 했는지. 오늘 보면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종에게 화를 내면 종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여요. 죽이고도 남는 소유물이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지금 아맘리의 부인에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왜? 당신의 종,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 다시 볼까요? 부인은 이 요셉을 누구의 종이냐면 자기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봐요? 남편의 종으로 봐요. 소유물이 달라요. 이걸 보면서 보디발은 아내의 부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요셉을 이제 옥에 가두죠. 근데 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20절에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뭘로 끝나요? 아니, 나도 넘어가면 안 되지. 뭘로 끝나요? 갇혔으나. 이게 핵심이에요. 나. 갇혔다가 아니라 뭐예요? 갇혔으나.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갇힌 건 갇힌 거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반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갇혔으나 그럼 다시 나와야 되잖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럼 반전이 뭐냐면 반전이 이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21절이네요. 21절에 보면 반전이 이거예요. 자,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여기서 잡아봐요. 뭐예요? 반전이. 응? 그 다음에 또 어, 그죠. 좋은 말 다 가져 그냥. 그러니까 반전은 그거예요. 함께 하심, 그 다음에 헤세드, 인자, 그 다음에 은혜. 예, 이게 반전이야. 근데 이 은혜는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는 게 아니야. 누가 받아? 간수장이 받아. 그냥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갇힌거나 그럼 우리 사람 반전이 뭐예요? 나와야 되든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갇혔으나 하나님은 그와 반전이 뭐냐면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반전이 뭐냐?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죠.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진짜 반전은 누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반전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물론 이제 아니면 뭐 아파요. 그럼 반전이 뭐야? 아팠으나 나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요 다를 수 있어요.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를 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사건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가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반전은 뭐예요? 상황에서 이겨나야죠. 벗어나야 되는 거요. 우리들의 반전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의 역사.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말할 수 없이 부어주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감싸는 사랑.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시라고 하는 룻기서 보면 누시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가 약자인 강자인 이 젊은 여자가 약자인 누구를 감싸요? 나오미를 감싸는 것.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죽는 장소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유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는 가서 얼마든지 개가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게 헤세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 계셔도 되건만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누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와 함께 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평화를 만드는 러브메이커나 사랑을 만드는 사람. 근데 종종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냥 가서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응?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5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예, 여호와의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떼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증얼거리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역사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존재도 모든 사람 속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편적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애굽에게는 보편적 은혜, 이것을 제가 죄송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일반 은총, 이 보편적 은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특별 은총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십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따라서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자와 인애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게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성실합니다. 오늘 요셉은 어딜 가나 성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엄청 성실해. 근데 사람에게는 불성실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밥을 먹는데 잊지 못한 사건인데 이 일인데요. 밥을 먹는데 그 고참이 되게 애들을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잘해. 근데 제가 무슨 떡 있다 했죠? 나 그거 확신하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밥을 먹다가 그래요. 상경하애가 무슨 말인지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상경하애. 윗사람을 공경하고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말 하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저분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이 말을 나에게 해주고 갔을까?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뭐 어렴풋이 그런데 나중에 고참 돼서 그걸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윗사람은 공경하고 밑에 사람은 사랑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래요.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밑에 사람은 괴롭힌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한 만큼 밑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사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이거 특별한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그 부인이 자꾸 이렇게 동침하자고 계속 꼬이잖아요. 날마다 꼬입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예, 날마다 그 죄악성이 같이 옵니다. 날마다 죄악성이 와요.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그 옷을 뭐하고 버려뒀습니다. 요셉하면 옷의 사건이 같이 계속 연결돼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옷? 이미 채색옷은 그때 당시에 채색옷은 장자의 명분에게 주는 특별한 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벗겨버렸어요. 네가 무슨 장자야. 더 사랑을 받는 네가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사람들이 볼 때는 형제들이 볼 때는 네가 무슨 장자야. 네가 무슨 더 사랑을 받았어 하면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는 몸에 무슨 옷이 입혀져 있어요? 지금 종의 옷을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종의 옷을 입으면 안 될 사람이란 말이지.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했죠? 종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순간순간 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자, 지금 그러면 옷을 조금 더 가볼까요? 제가 창세기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여요? 안 보이지? 제가 말하면 보일 거예요, 이제. 예. 자, 말하면 보여요. 자, 보세요. 그 옷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제 누구의 손에 지금 주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어졌잖아. 그죠? 지금 죄는 누가 졌어요? 아내가 졌어요? 요셉이 졌어요? 아내잖아요. 자, 근데 그 옷을 자기의 죄를 가립니다, 옷으로. 그죠? 자, 이 옷이 저 요셉이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몸을 가려요. 자기 죄악성을 가려요. 마치 누가? 하와가 뭘 입은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을 입은 것처럼 자기의 치부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 옷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보디발이 화내요, 안 내요? 화가 냈잖아, 아까. 누구한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뒷부분 먼저 간 거예요. 누구한테 냈어요, 지금? 아내에게 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옷의 치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라겠더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기의 죄악을 요셉의 옷으로 아니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순간순간 변명하고 자기의 죄악성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이 아닌 무슨 옷으로? 가죽 옷으로 입혀졌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그 옷으로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보여 안 보여 이제? 창세기 보여 안 보여요? 1장 보여 안 보여? 대답해봐요. 2장 보여 안 보여? 다시 할까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요셉의 5세 사건은 그냥 단순한 5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만약에 종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욕심, 아집, 정욕, 고집,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기의 잘못을 변명으로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들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요셉의 옷이 아니라 무화과 잎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가장 강점이 가장 약점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뭐가? 읽어봐요. 용모가 응? 빼어나고 뭐였더라? 아름다웠더라. 제가 이게 토분 줄 알았더니 토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야 안 써요? 잘생겼다라고 하지. 근데 너무 이뻐서 문헌에 보면 요셉이 싹 같은 종이잖아요. 싹 지나가면 여자 종들이 과일을 깎다가 눈이 뿅 가가지고 손이 폈대요. 아 진짜 그 문헌에 보면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빼어냈대요. 그 정도로. 손이 별 정도로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런데 그렇죠. 나엘도 이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강점이 가장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하면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니까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보면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온다고. 다 있는 사람 안 온다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부족한데 이건 내 힘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이런 고백이 나오죠?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멘. 계속 읊조리십시오. 계속 선포하세요. 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어딜 가나 기죽지 말자고요. 오늘 요셉 어디 기죽은 게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아이고 나는 종이에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나 열심히 하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뭘 봤네 들었네 자꾸 그러지 마요. 오늘도 여러분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여기서 뿅 나타나가지고 시험 참 나고요. 막, 응? 뭐지, 그, 지팡이도 막 꼬불꼬불한 거 들고, 응? 그건 도사지.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봐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죠?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가 드러난 거야? 요셉이 드러난 거야? 어? 아니, 간수장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 요셉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바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셉만 보여. 근데 요셉을 통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계속 읊조리시길 바라요. 읊조리단 말 뭐 속된 말로 뭐라겠죠? 이런 건 안 잊어버려. 그게 원문에요. 시부렁거린다. 계속 입에 넣고 시부렁거린다. 이런 뜻이거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라. 이게 시부렁거린다는 얘기죠. 입에다 놓고 중얼중얼. 계속 읊조리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인자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